하나님 말씀 역대하 13장, 14장, 15장입니다. 역대하 13, 14, 15장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르호보암을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두 군데의 내용이 평행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는 열왕기상하고 하나는 역대상하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인물인데도 열왕기상하에서 평가하는 것과 역대상하에서 평가하는 것이 다릅니다. 열왕기상하에서 이 아비야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는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죄를 따르더라.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더라. 그렇게 좋지 않게 약간 어둡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우리가 역대상하에서는 다릅니다. 좋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더라. 가만히 한번 보시면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좋은 모습도 있고 그리고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그 사람은 참 나쁘다 해서 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좋은 모습은 좋다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이고 나쁜 모습, 저 사람에게도 또 저런 단점이 있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비야가 전쟁에 직면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북쪽에서의 대적들의 군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3절에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북쪽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성경 기자가 40만 명 대 80만 명이다. 2배입니다. 거기다가 특히 북쪽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군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큰 용사 80만 명이라. 압도적이더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이 전쟁에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이 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가 그 전쟁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12절,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너희 공격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건들지 마라. 너희 다친다. 이게 좀 거꾸로 된 이야기죠. 원래 보면 80만 명이 훨씬 군사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작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희 건드리지 마라. 큰일 난다. 다친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비야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 건드렸다간 큰일 난다. 박살난다. 여호와와 싸우려고 하느냐? 지금 오히려 야단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딱 시작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똑같습니다. 40만 명이 80만 명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큰 애들이 더 힘이 있지 작은 애들이 힘이 있지를 않지요. 전쟁을 되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에 벌어졌습니다. 복병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14절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말은 그렇게 떵떵거렸지만 막상 전쟁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에 큰 복병이 있습니다. 군사가 많습니다. 지금 몰살당하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고 2번 반복했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아비야가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에서는 믿음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 기가 막히죠. 오히려 더 어려움 당합니다. 우롱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 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말은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 문제입니다. 예전에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요. 교육 세미나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험을 하나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이 풀 수 있는 아주 그런 문제를 수학을 줬습니다. 초등학생들 보고 풀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 하는 수학을 풀 수 있겠습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그 문제 가지고 끙끙대는 거예요. 끙끙대는데 두 가지로 딱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중간에 풀다가 어려우니까 나 안 할래 포기하고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끙끙거리면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답도 안 나오는데 당연히 못 풀죠. 근데 그거 가지고 끙끙대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나서 3시간이 지나가는데 끙끙끙 거리던 놈이 풀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과 공부를 못하는 것은 머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성과 인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다 보면 이거는 사람이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이게 빵 뚫리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신앙의 용어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서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까? 우린 초등학생인데 고등학생 같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취하지요. 하나는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안 되네. 한번 해보고 안 되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끙끙대는 거죠. 오늘 지금 성경의 이야기로 얘기하면 소리 지르고 끙끙끙끙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끙끙 1시간을 끙끙거리고 2시간을 끙끙거리고 3시간을 끙끙대면 그러면 메타인지가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 안 되는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이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소리 지르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치시더라.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명이 왔다가 5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답답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나는 초등학생인데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고등학생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으면 했죠.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1시간 끙끙거리시고 2시간 끙끙거리시고 3시간 끙끙거리고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해결의 방안을, 답을 얻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나는 답이 없어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실 것이고 또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뢰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외쳐라. 이 아침에 주님,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이거 안 되네.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의 문제 해결이 나 스스로의 나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더라 자랑할 수 있는 간증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